기독교는 생각보다 멋지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요,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멋지다. 참 책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는요, 사실은 좀 왜곡된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세상의 어떤 가르침하고는 이건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정말 멋집니다. 자, 왜 멋진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다. 자, 우리 교회 복음적 교회입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고 복음적 교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자, 기독교는 공식이나 수학 방정식처럼 적용하고 답을 넣는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무슨 체계라든가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만을 듣는다면 기독교는 무미건조하게 들린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만약에 성경에 이것만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만, 성경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실패작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형상이 조금 좀 어그러졌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즉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없으면요, 요즘 이 진화론 유신 진화론인 게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결국 오늘날 같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에 창세기가 다 무너집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화론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사 진화론, 유신론의 진화론 자체는 저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오늘날 우리 합동측에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비록 죄로 인하여 깨어진 존재이지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 참 사람을 가치 있다. 진화론은요 짐승하고 동급입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짐승하고 인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을 높이 하죠. 동물하고 인간은 이건 같은 식으로 놓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다른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별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무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함부로 대함,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으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사람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 혹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혹 뭐 나보다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복음은 말한다. 복음은 결국 복음이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복음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토리죠, 스토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런 스토리,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주.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성경에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늘의 공간이 땅에 임한 것으로 여겼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이 언약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전은 건물. 자, 우리가 성전하면 이제 건물 생각하죠. 근데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종말까지 성경을 아우르는 주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건 오로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독특한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 속에 같이 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하나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 개념에서는 이건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개념입니다. 아니, 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내려오셨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원하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어떤 표현, 어떤 그런 상징,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는 이렇게 이동식이니까 이동식 텐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자신이 영구적으로 거하실 장소를 만들게 했다. 이제 장소에 딱 있는 거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좋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거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원했느냐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거 뭐냐면 성전의 하나님, 성전 제도, 이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롱하는 행동이었죠. 우리는 다른 신을 원한다. 우리는 이 성전에, 이렇게 성전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성전,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자꾸 그 화려한 성전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뭔가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전, 이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다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자, 구약에는 건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모습,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인간을 통제하고 겁주고 책망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 의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세상의 끝날에 부활을 하고, 자,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지막 때가 아닌 역사 도중에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역사 중간에 오셨죠. 아직 세상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 세상은 안 끝났습니다. 중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중간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미래가 아니고 역사 중간에 이 일이 딱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자, 부활은 미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중간에 오셔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 부활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에서 이제 그 오실 분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오시고 부활을 하셔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현재로 끌고 오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당대의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즉 미래 사건을 현재에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 방식,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한 썩지 않는 몸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에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 방식, 영광으로 가득 찬 어떤 인간의 몸, 영화로운 몸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도 세상 끝에 부활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라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미래가 현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이 그들의 현재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곳에서 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신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물론 지금은 아직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 일이 되었다는 거죠. 잠도 오는데 자꾸 좀 철학적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잠을 제가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부활은 미래의 사건인 줄 아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건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직 부활을, 그 예수님 부활한 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활을 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뭐 이해 못하셔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부활절은 미래에서 현재로 찾아온 희망이 온 세계를 놀라게 한 날이다. 부활이라는 게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현재로 들어왔기에 이것이 엄청난 희망을 줬다는 거죠. 자, 부활절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자, 희망이 현재로 들어온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미래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의 그 부활에 이미 우리는 들어선 자이다. 그래서 그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사실은 그 미래는 이미 우리의 현재로 들어온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첫 안식일에 이 땅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셔서 창조의 완성을 알리셨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어떤 임재로 가득 찬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7일마다 하루를 쉬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무거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율법 속에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7일마다 쉬어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10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계명을 잇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딱 중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루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미래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이 좋은 날이다.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쁨,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로는 말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인데, 자, 일주일에 한 번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날이 됩니다.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오늘도 가서 뭘 해야 되네. 힘들어. 이러면 우리에게 주일 자체가 고역의 날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자, 주일은 선물이십니까? 아니면 주일은 힘든 날입니까? 주일은 내게 기쁨과 내게 은혜의 날입니까? 아니면 주일은 육체와 몸이 다 힘든 날입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이제 그런 책을 봤거든요. 오늘날 이제 교회 다는 아닙니다만은 주일이 너무 버거운 날이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막 계속 이제 이 봉사 저 봉사 막 하고 나니까 이제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너무 힘든 날이다. 이런 그런 책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일부부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이야 오후 예배가 보통 2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오후 예배가 주일날 7시였죠. 7시. 그리고 7시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중간에 이렇게 모임 있고 저녁에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저는 또 교회 본고를 제가 또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0시 반 이랬습니다. 저 그렇게 했었습니다. 엄청났죠? 저는 이렇게 하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대한 좀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이다. 주일은 은혜의 날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 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쁨의 날이고
주일은 내게 은혜의 날이다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하고 주일날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하고는 천냥개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입니다. 자, 저를 생각해요. 저는 뭐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보통 6시 되면 교회 와서 또 설교 리허설도 합니다. 하기 전에 제 방에서 막 설교 막 혼자 막 그죠? 청중이 없는데 청중 있는 거 생각하고 막 2시간 또 막 합니다. 그럼 갑자기 피곤해져요. 1부 오기 전에 이미 좀 피곤합니다. 근데 그렇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하고 또 이제 뭐 하고 오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몸이 사실은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은 하지만요. 그런데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어요. 저한테 주일은 정말 보람 있는 날입니다. 너무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뭘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 주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다른 날은 주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책을 일단 석을 주면 전부 주일을 위한 건 아닙니까? 물론 주중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주일 자체에 대한 관념 자체가 주일 자체가요 너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몸은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근데 너무 의미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오늘도 1, 2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자체는요 이 어떤 여기 의미는 다른 것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에서 그 직업군들에게 조사하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이게 오래전에 이게 조사한 것입니다. 목사들이요 만족도가 가장 높았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 여기에 견줄 수 있는 세상의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건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오실 때 아침부터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지만 생각 자체를 오늘은 주님의 은혜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것을 얻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를 오십시오. 집에서 오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 관점이 그렇거든요. 사람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도 이게 사람의 뇌가 그렇답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으면 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이게 미래 기쁨, 하나님 나라 기쁨을 당겨서 누릴 수 있도록 한 날이 이게 주일이라는 거죠. 자, 5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실현하는 것이다. 신약세기 시대의 초기 교회는 2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천국은 멀지 않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죠. 자, 성경은요, 특별히 이제 신약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음이 주님이시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왕국이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부의 권력이 미치는 지역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맛을 이미 보고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 변하는 길로,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반역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은 주시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동물에게 찢기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냐 누구냐, 그걸 이제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됨을 거부하는 것이고, 잘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인간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한다,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거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간됨과 그리고 복을 다 걷어차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으십니까? 할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이 밀려올 때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석해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뭐 나름대로는 뭐 하겠지만 그 해석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신세한탄, 내가 복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니까 다시 일어설 계단을 만드는 거죠. 즉,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온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참아냈다는 거죠. 즉,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그 관점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나름대로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해석을 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1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즉, 누적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이 성경 이거 가치 없어. 그거는 무식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붙들고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산 사람들, 이런 일들이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안 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으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있다. 예수 안에 진짜 참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 바깥에 서면 돈 많은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뭐 세상에 이거 전부 복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부셨습니다. 그걸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충돌한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안에 살 때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완전한 경험이 아니라 보통 맛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통찰에 두고 만물이 회복될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속에 임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장차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맛을 보다가 기다리는 거죠. 완전히 실현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맛을 보고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상처는 은혜의 통로다. 자,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상처도 있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상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처 설교도 했지만요,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상처가 있을 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처는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골마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골마서 터진다는 거죠. 즉,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우리를 가치 없는 자로 여깁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흔적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나는 실패자라고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상처로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 없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회복된 자로서 가치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통해 찾아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상처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고난, 어려움, 요게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즉, 잘 나갈 때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기는 못난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못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뭔가가 일이 어긋나서 힘들어지니까 그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굉장히 그 은혜로운 환경이 뭐냐? 이게 고난, 상처, 아픔, 고통.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딱 겪고 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평소에는 기도하긴 하죠. 밥 먹을 때 눈을 감았다가 딱 뜨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았다고 뜨는 거죠. 그 정도만 기도하는 사람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 시간이 이제 조금 길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식탁은 식탁 이야기하겠습니다. 식탁은 평화를 의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금을 쌓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수록 세상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뭔가를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뭐 돈을 쌓든지 뭘 쌓든지 막 자꾸 살아가는데, 그런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식탁이라는 것은 뭐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노래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의 힘을 아셨고 이를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십자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어떤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셨죠. 식탁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됨이 상징이며 연대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식탁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 받아들임, 친밀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셨다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들과의 하나님은 친밀함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자주 식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 시대의 음식은 종류가 다르지만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그분하고 밥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근데 너무 저분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밥 한 끼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어색한 사이였는데 밥을 먹으면 어땠습니까? 친밀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탁을 활용하셨다는 거죠. 식사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친밀함을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이었다는 거다고,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는 유익되었습니다. 그게 탁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고,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았습니다.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탁은 배움의 장소이고 경험의 장소이고 가르침의 장소입니다. 같이 식탁을 나누며 대화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셨고 또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나중에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랍죠?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베풉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우주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식탁을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한다. 그래서 잔치라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게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식탁이라는 거죠. 식탁. 여기서의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잔치를, 초대장을 만약에 나만 빼고 다른 사람 다 줬다, 큰일 납니다. 이건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럼 맛있는 자리에 나를 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멋지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너무 멋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은요 이걸 모르니까 막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독교는 어떤 규칙의 종교, 막 이거 안 하면 뭐 벌을 받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엄청난 것으로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